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조 창세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절까지, 창세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왜 이런 7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까요?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왜 이런 일이 7절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네, 간단히 말해서 뭐 한 글자로 말할 수 있는데 막 고민이 되는 거죠. 뭐 때문인가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보죠. 창세기 4장 때문인가? 창세기 4장의 내용이 뭐죠? 가인과 아벨이 싸움을 벌여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면 뭘까 고민하다가 더 앞으로 가봅니다. 바벨탑 사건 때문인가? 모이지 말라 했는데 모여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이 흩으신 건가? 이것도 막 생각해 보게 되죠.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몇 장이 나오죠? 따라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11장. 예, 11장. 예, 외우기 쉽죠? 그것도 아닌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애정이 담긴 작품이 바로 인간인데요. 인간을 하나님이 애정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거든요. 하나님을 닮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전멸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6절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속 깊이 근심하고 계세요. 한탄은 후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안 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인간들이 알기 쉽게끔 인간의 언어로 지금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후회 없습니다. 우리는 후회가 많죠. 그래서 이 한탄이란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위로하다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대상이 없거든요. 인간들이 정말 지금 완전 막 죄에 쩔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심판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스스로 한탄하시고 스스로 근심하시지만 그러나 스스로 위로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사업한 것을 사업을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완전 망해가지고 후회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공부 안 하고 논 것을 후회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세월과 시간을 실속 없이 보낸 이런 걸 후회한다는 인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도대체? 가슴 저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하나님의 근심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밥 먹고, 여전히 연애하고, 여전히 여행 가고, 여전히 결혼하고, 놀면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한탄에는 전혀 관심 없이 자기 거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근심을 알 수 있고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는 말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우리인데 자기 듣고 싶은 말만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그 뜻 속에 담긴 한탄과 근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입니다. 사람들의 선택은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그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으나 사람들은 그 길을 자원합니다. 이 길을 가는 자들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한탄과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이 6절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전 말씀과 그 후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5절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7절도 알아야 돼요. 이 함께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공명함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이다. 네,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계획이 늘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6절이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7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늘 악해요. 생각도 악하고 마음도 악하고 입은 그렇지 않은지 몰라도 행동은 그렇지 않은지 몰라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은 늘 악하고 계획까지도 악해요. 항상 우리의 인간들의 악함으로 어디까지 피해를 당하죠? 그렇죠. 동물들까지 날아다니는 새까지 다 피해를 당합니다. 이게 7절의 내용인 것이죠. 자연 속에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까지 인간의 죄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렇죠. 인간들의 잘못된 부분으로 한 번의 실수로 여러 가지 것들로 자연까지 지금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세상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예언되어졌습니다. 이 평화가 길어봐야 몇 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평화, 성경시대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20년이라고 기억납니까?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었죠. 여러분 한번 고전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길어봐야 120년입니다. 근데 그 120년이 진짜 딱 120년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지, 그 다음 진짜 120년 뒤에, 물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의 사람들에 따른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방주를 만들고 나서 홍수가 막 쏟아졌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을 합니다. 마음에 들면 무조건 아내로 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손대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성을 쌓아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인간들의 삶 속에 회개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불편하거나 애매하거나 기분이 상하면 피해버립니다. 도망갑니다.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때까지 해온 것들입니다. 6장 전까지 인간이 해왔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락한 적이 없는데 막 인간들은 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죽여버렸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붙습니다. 여기 있으라 했는데 딴 데 가버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잘 살고 잘 하는 줄 압니다.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남들이 잘못됐지 자신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거울을 보듯이 봐야 됩니다. 에헤이, 이거 잘못됐네, 이거 아이 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야 이게 뭐고, 이게 아니고 성경을 딱 봤을 때 지금 이 상태가 나의 상태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한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서 남들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보면서 6장이 주제가 사람의 죄악 아닙니까? 딱 보고 나서 이게 내 말씀이구나, 내 이야기구나, 이게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거울로 보는 거죠. 이 성경을 거울로 보는 겁니다. 내 모습을. 이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호세아서를 읽을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호세아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멜의 입장으로 우리는 성경을 대해야 되는 거죠. 고멜과 같은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태의 사람인 나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건진국수라는 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건진국수. 칼국수 먹을래? 건진국수 먹을래? 이래 묻더라고. 칼국수 뭐고 건진국수는 뭐냐고. 칼국수처럼 끓여서 찬물에 한번 담궜다가 건져내서 건진국수래요. 그게 면이 쫄깃쫄깃하대요. 쫄깃쫄깃하고 맛있대요. 그냥 먹었어요. 너무 쫄깃해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쫄깃해가. 저한테는 엄청 부담스러운. 그런데 다른 분들은 칼국수보다 맛있다고. 다음에 또 먹어요. 똑같은 6,000원인데 이왕이면 건진국수 먹겠다. 그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도 칼국수 시킨다. 건진국수 드시고. 우리가 건진 받았다니까요. 쫄깃쫄깃하게.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쫄깃쫄깃한 맛을 잃어버린 채, 짠맛을 잃어버린 채, 빛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성경을 거울로 안 보기 때문이에요. 큐티를 할 때 거울로 안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근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좋았더라예요? 아니잖아요. 좋았으면 이렇게 확 멸절시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은 한탄과 하나님이 근심을 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이죠?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교회 하면 친절과 섬김이라는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거든요. 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균형. 한쪽만 치우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쪽만 치우쳐요. 집중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가 있으면 반드시 사랑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화롭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죄가 허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두시고 셋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한 인간들이 세상을 죄악으로 막 철저히 오염시켰습니다. 더 이상 오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깨끗이 씻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을 포함한 7절의 모든 것입니다. 왜? 죄 없는 말도 못하는 동물들까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들에게 명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무엇이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세상이 자기를 다스리게 놔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뭘로 돌아가고 있죠? 순진한 척 하지 마시고 세상이 뭘로 돌아가고 있죠? 돈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미 죄악은 시작됐고 깊어졌죠.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거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가축들과 심지어 짐승들 그리고 자연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고 서로 죽이고 오염돼요. 인간의 책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사명은 참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의 잘못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이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심판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죠? 100%지. 100%입니다. 그러니까 더 잔인하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안 죽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걸로 끝장을 보는 겁니다. 완전한 박멸, 완전한 진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예를 들어 본다면 좀 큰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바퀴벌레나 집에 개미나 모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박살내고요. 확실하게 막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때까지. 인정사정 안 보는 겁니다. 아유 이게 요거 좀 예쁘게 생겼는데 요거 한 방만 탁 때리고 보내줘야 되겠다. 이거 아니죠. 죽을 때까지. 지운다는 뜻입니다. 쇼파나 고급 쇼파나 이런 이불이나 이런데 카펫이나 이런데 사인펜이나 유성 매직이나 이런 걸로 칠했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지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웁니까? 깨끗하게 막 빡빡 지워야 되잖아. 막 내가 막 손목이 나가는 상태로 진짜 그 정도로 막 빡빡 지워야 되잖아요. 그 이상의 강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죠.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네. 우린 염려해야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되죠. 네. 그러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이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핵심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겐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잘못했지만 그러나 야 진짜 밉상이지만 그러나 실수가 막 조금이 아닙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실패도 해요. 그러나 가 있다는 거죠. 실패는 한편으로 보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잘해보려고 하려고 하다가 생기는 것들이니까. 그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을 먹죠. 손해를 보죠. 그것도 자주 밥 먹듯이 욕을 먹고 심지어는 혼나기까지 하죠. 비난도 받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민해지죠. 막 위축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를 덮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죄에서 건져놨더니 막 더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은혜로 건져냈는데 건진 국수인데 막 그 탱탱함으로 막 사람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래서 또 쳐다보면서 막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래 은혜도 모르고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 모습이 내 옆 사람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거든요. 거울입니다. 서로가 거울이에요. 비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 누구의 잘못이죠? 네, 내 잘못이죠. 아담의 잘못이 뭐죠? 말씀 못했는데. 그렇죠. 내 잘못이 아니라 그랬잖아. 누구 때문에?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니 때문에 이랬다니까. 아담이 잘 나가다가 딱 하나 잘못한 게 그거예요. 니 때문이야. 니가 준 거 이거 니가 줬잖아 내한테. 니 때문이. 아담이 너 때문에를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처음엔 누구나 다 좋죠. 처음엔 다 좋아요. 처음 만나고 처음에 교제할 때는 다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권태에 빠지기도 하고 지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울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죠. 나 때문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노아만 살아남습니다. 사람은 노아만 살아남아요.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노아는 죄 안 지었어요? 노아 죄 안 지었을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나오죠. 당대 최고의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노아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노아가 심판을 피해서 살 수 있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도 은혜로 받는 거죠. 그 믿음을 누가 주시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혼자 발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바른 삶,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을 설교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가장 바른 교회입니다. 결국 믿음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봤을 때 노아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장수하는 것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흥하는 것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화목과 평강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결국 은혜라는 것은 한자로 줄이면 뭐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네. 성경에서는 장수도 복이라고 말해요. 이 복이라는 것이 은혜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이 은혜를 이 은혜인 복을 누가 주느냐는 거죠.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이 달을 가르치면서 해나 달을 가르치면서 그 해와 달을 봐야 되는데 뭘 보냐 하면 손을 봅니다. 손을 계속 손을 보고 있어요. 그 손이 점점 커지는 거야. 해와 달은 안 보여. 누가 주시는지를 봐야지. 가리키는 손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지를 봐야죠. 누구는 교회가 답답하다고 하면서 막 떠납니다. 개성이 없다면서 막 욕합니다. 시스템이 없다고, 전문성이 약하다고, 시설이 약하다고, 시설이 열악하다고 비판합니다. 그 수많은 불평 속에 무엇이 빠져있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빠져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기대를 거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목회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상기하지 못하면 우린 다 죽어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노아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죠?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께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노아는 은혜를 입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우리도 그렇죠. 똑같죠. 입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강권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이 내 거울이 되어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나를 건져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알아 더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